할렐루야. 손에 은혜 받으시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평화의문교회가 주일 학생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저 순창 산시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약 2박 3일의 수련회였어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모든 성도들 학생들은 각자의 텐트에 들어가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귀가를 서두릅니다. 그리고 흩어진 머리와 지저분해진 옷을 다 깔끔하게 갈아입고 이제 봉고차를 타기 위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봉고차 의자는 아직도 이 모래먼지와 흙먼지 또 약간의 쓰레기들로 매우 지저분했어요. 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꺼림낌 없이 차를 탔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구도 차에 선뜻 올라타려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이제 2박 3일간 자신들이 입었던 지저분한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 차 시트로 인해 새로 입은 옷이 더러워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지저분한 옷을 벗고 새로 갈아입었으니 옷을 버리지 않기에 그만큼 몸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상숭배를 꺼리낌 없이 합니다. 점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퍼붓고 제 친구도 정읍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욕을 그렇게 잘해. 만났다 하면 이 새끼야 잘 있었냐 시벌로 뭔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해서 욕을 끝나서 이 얘기를 해버리냐. 얼마 하면 그냥 야 이 새끼 뭔 새끼가 막 툭툭 튀어나와. 이게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술을 끊고 점치는 일, 굿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벗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예전에 썩어질 옷이 아닌 이제 주인 주신 세마포의 새 옷을 갈아입은 축복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 구습에 썩어진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 죄의 가운데나 덥석덥석 앉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 때는 그냥 안 풀리면 점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화내면 욕을 해버리고 술 한잔 걸쳐버리고 죄악의 옷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누추하고 썩어 없어질 옷은 다 벗어버리고 주이신 새 옷으로 입었으니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점집이나 술집이나 음란한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이신이 아름다운 존귀한 옷이 더러워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옷으로 새롭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끔찍하게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저 보혈의 피가, 저 아픔이, 저 고통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미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감사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조선시대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술과 노름을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살며 나이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간 꺽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꺽쇠와 동네 친구들이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꺽쇠도 큰 나무를 도끼로 찍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그리고 얼마 있어 한아름들이 큰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나무 뒤에서 악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얼른 살펴보니 함께 왔던 친구 중 한 명이 꺽쇠가 도끼를 찍어 통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꺽쇠는 순식간에 관가에 잡혀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꺽쇠는 그동안 술과 노름에 빠진 자신 때문에 속을 너무도 많이 썩은 어머니가 이제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아갔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 밤새 눈물로 씻어옵니다. 그러던 중 꺽쇠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친구 돌쇠가 고을 원님을 찾아가 꺽쇠의 사정을 이 얘기 다 하고, 자신은 지금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꺽쇠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꺽쇠는 사면해주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돌쇠의 청이 너무 간절하여 고을원님은 꺽쇠를 사면하고 돌쇠를 대신 처형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꺽쇠는 자신이 친구 돌쇠 때문에 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돌쇠의 시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일평생 돌쇠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술도 노름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일평생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꺽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술과 노름뿐 아니라 온갖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거짓과 미움, 사기, 음욕, 불효, 탐욕, 우상숭배,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목사든 장로든 고상한 신부든 절의 고승이든 다 치우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돌쇠처럼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빚값으로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순대국밥 한 그릇만 사줘도 그 사람 다음에 만나면 어때요? 감사 인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정세민한테 순대국밥 사줘봐. 내가 다음 주에 만나. 세민아, 그때 정말로 순대국밥 잘 먹어서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감사 인사 하잖아요. 단돈 1만원짜리 밥 한 그릇만 사줘도 사람이, 사준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는 건데, 하물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직도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불에 떨어질 이 죄 많은 나의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평생 살지 못한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좋은 공기와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나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행함. 아까 여호와 말씀드렸듯이 꼭새는 술과 노름에 빠져 불효막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돌쇠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나서는 완전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술도 끊어버리고 노름도 끊어버리고 불효였던 그가 이제는 효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대신해 죽어준 돌쇠가 너무 고무자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고 뉘우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부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꺽쇠가 여전히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돌쇠 은혜도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놈이 살아나서는 여전히 술이나 먹고 노름방에 가서 노름이나 하고 술 먹고 와서 부모에게 행패나 부리는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돌쇠가 저런 놈을 위해서 왜 죽었다냐? 아멘? 돌쇠가 저런 놈을 위해서 왜 죽었는가 모르겠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냐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며 첩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욕이나 해대 쌓고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 돈을 쫓아 명예와 권세를 쫓아 산다면 예수님이 너무도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너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버릴 줄 아느냐? 너 그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목숨을 버릴 줄 아느냐? 너무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신 단 하나의 바람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열매 맺는 신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좀 그런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날강도였어요. 세금을 일일이 집집마다 거둘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집에 가면 막
되게 가난한데도 억지를 부려서 쌀을 막 한 말씩 한 가마에서 막 뺏어오다시피 해서 갈취하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민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막 커요. 저 도둑놈, 저 날강도 같은 놈, 막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만 지나가면 속으로 욕을 하죠. 대놓고는 못해. 잡아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고 하니까 궁금해. 삭개오가 업무를 보다 말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수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둘러서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도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나만 했던가 봐. 한 160을 했던가.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새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야겠다. 삭개오는 그 은혜로운 예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강탈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부터 당장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주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 욕심쟁이, 이 사기꾼 같은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돼요. 이제는 자기의 그 많은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느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인 거예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부디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마세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때만 되면 이 무덤에 가서 상을 차려놓고 방 앞에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은덕이라고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름과 들림을 주시고 들판의 곡식을 노랗게 황금 들판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므로 그리스도 주신 구원의 옷을 더욱 아름답게 입고 사시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우리나라 왕의 자녀는 옹주라고 하죠. 옹주. 옹주는 왕비에 따있고 옹주를 꿈에 따있고. 어쨌든 그리고 태자를 세자라고 합니다. 세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제후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황제 자녀는 달라요. 태자라고 합니다. 태자. 황태자. 그마치 그 유세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 전하의 자녀가 아닌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옷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그잖아요.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지만 왕자와 공주는 또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 정승골이라고 하는 전세조 고향이 정승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전세조 고향 보면 어느 정승집에 이 무남 동녀가 아들이 하나도 없이 딸만 있는 집이에요. 이 무남 동녀가 괴진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정승은 찢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사랑하는 딸을 이 관에 잘 넣어서 동구 밖 선앙당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골에 한 노총각이 한밤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정승의 딸의 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짜장! 그런데 그 순간에 관색에서 소리가 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노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자의 신음소리. 그래서 관뚜껑을 열어 제껴보니까 웬 남자가 신문하며 살려달라고 외워나. 노총각은 남자를 얻고 추막으로 달려가서 병간을 해줍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자 남자가 깨어나 하는 말이 나는 윗마을에 사는 아무개 정승집 딸인데 나를 우리 집에다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노총각은 그 말이 믿기 어려웠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남자를 데리고 정승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려요. 그래 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막 우르르 나와요. 누구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허름한 노총각이 자신의 얼마 전에 죽은 아씨를 부축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하인들이 놀래서 안채로 가서 정승께 아래는 대감만이 지금 아씨가 살아서 밖에 대문 앞에 돌아와 있다 보니까 정승이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 딸이 살아 돌아왔네. 얼마 전에 괴지는 것도 내 딸이 살아 돌아왔네. 정승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자기 딸을 얼른 방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기 딸을 살려준 노총각이랑 진수성찬을 차려서 막 대접하는 거예요. 내 딸 살려줘 고맙다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노총각이 전신까지 나이 35이 되더라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이 알았다. 우리 집에 그나이도 관연한 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쁜 애를 골라서 너에게 장가 보내주마 그랬더니 정승집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님 무슨 일이냐? 제가 저분에게 시집가겠다고. 정승집 딸이. 근데 정승이 깜짝 놀래. 야 어째 정승집 딸이 저는 한참 쌍놈한테 시집을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아버님 저분은 제 생명의 의인입니다. 난 저분께 시집갈랍니다. 너무 완강해. 자식이 이런 부모 없대잖아. 결국 정승은 딸이 어쩌나 시집가겠다고 완강히 버티니까 결국 이 쌍놈 노총각과 결혼을 시켰어요. 쌍놈 노총각과 결혼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이제 어때요? 이 쌍놈 노총각은 순식간에 신분이 변해서 어떻게? 정승집 사위가 된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앞에다는 책상 위에 책상에다 서책을 놓고 하늘절 따지를 하는 거예요. 하늘절 따지. 이것도 한 3일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힘들어. 네. 아니 쌍놈이었고 나머지 하인 일만 하던 내가 갑자기 서책을 들고 읽으라니까 몸이 근질근질 안 근질거려. 미치겠잖아. 오금 있으시고. 그러니 이제 밤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각시 모르게 살금살금 걸어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머신들이 산에 끼고 덕석 짜고 가만히 있지 않은 데 가서 집심한 데 가서 같이 함께 끼어서 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피다못도 벗어버리고 갓도 벗어버리고 하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거기 앉아서 막 뒤 둥글면서 산에 그냥 꼬고 앉아있고 덕석이나 짜고 있고 집시나 짜고 있으니 정승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잖아. 이제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승집 사위인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의 사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 누추한 생활을 벗어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의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머슴처럼 산에 기나 꼬고 지푸라기나 갖다가 나누고 덕석이나 짜고 집센이나 만들고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누추한 우리 우상에게 가서 빌면 안 돼요. 왜? 우상은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커요? 하나님 커요?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왜 연약하게 귀신한테 가서 머리를 구하려며 사정하냐는 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머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사정을 안 들어주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가 얻을 것이니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나니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해야지. 왜 마귀한테 가서 구합니까? 왜 귀신한테 가서 구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평안계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므로 그게 특권이에요. 뭐가 특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며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우리의 안식처를 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의 옷을 우리는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의 옷을 입었어요. 소망의 옷.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인데, 일제시대 때 목사님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동신과 동혁.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대학교 다녀요. 그래도 여인과 똑같이 두 아들을 인사를 받고 두 아들이 아버님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공산당이 그때는 좌파 우파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막 끝날 무렵에는 좌파 우파가 있었는데 공산당원 중 하나가 총을 들어서 손장무사의 두 아들을 공개적으로 데려다가는 총수가 죽여버렸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손장무 목사님한테 통보가 왔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의 두 아들 통신과 동혁군이 오늘 공산당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잖아. 학교를 가봤는데 아직까지만 해도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하며 학교 다녀오겠다는 두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들을 쏜 공산당원은 경찰에 붙들려 지금 구치소에 연행돼 있어요. 유치장에. 손양호 목사가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놈을 찔러주고 싶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에 마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손양호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 내 아들을 죽인 저 공산당원을 나는 용서하겠소. 그게 판사도 놀래고 검사도 놀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형량을 가볍게 하시고 석방시켜달라는 거. 그런데 이 공산당원은 손양호 목사님의 탄원을 받고 1년 살고 석방이 됐어요. 석방된 공산당원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집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신학교를 보내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 용서하라. 그런데 땅의 소망을 준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용서하라 하면 정말로 마음을 찢어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은 다 공수의 공수겁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도 어차피 빈손 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용서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라고 해서 받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 내 거로 하려고 이런 욕심을 갖고 산다면 그거는 이미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을 준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안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들이므로 다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평안께 성도인 되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옷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축복 속에 입고 살아가시는 평안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신 이 구원의 옷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입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소망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옷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흠집내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아버지와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음으로 하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주신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양기현 성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라빠